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단순한 믿음을 소유하라. 얼마나 복잡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이 복잡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을 봅니다. 그러면은 나의 지식으로 너의 마음과 머리를 채울 것이다 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컵에 물을 비워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고집을 버릴 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단순 원리이지만은 진리이지. 어떻게 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취할 수가 있을까? 자꾸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는 아빠, 나도 저 아저씨가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나도 먹고 싶어. 옆에 있는 아빠는 그래, 나도 저 아이스크림을 너를 사줄 수가 있어.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아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렇게 말할 때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단순하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여러 환경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살라. 그런 참뜻이 무엇입니까? 쉽게 살지만은 분명하게 사는 것입니다. 대충 사는 것이 아니죠. 단순하게 산다고 해서 마음대로 산다고요? 쉽게 살지만은 분명하게 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사는 것이지만은 정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스티븐 잡스는 단순하게 경지에 오르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자꾸 단순함을 주장하는 것은 현대가 그만큼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무슨 전자제품 하나 사면 복잡해서 귀찮을 정도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셀폰 하나만 가지고 그 기능을 한번 다 사용해 보십시오. 머리가 아파서. 저희 나이 때는 전화를 받고 전화를 걸고 그것만 다지 않습니까? 좀 장모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맨날 셀폰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요. 전화를 받고 거는 것이 전부 다이죠. 셀폰의 기능은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데도 그 값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기능들을 첨가하게 합니다. 복잡해서 사용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계를 사용할 때마다 저는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럼 다 가르쳐 줍니다. 다음날 또 물어봅니다. 안 된다고. 이게 우리들이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의 온통 생각은 먹고 사는 문제 맞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먹고 사는 문제, 침대에 눕기 전에 다음날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지.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염려의 문제를 잘못 다스리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온통 의식주의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의 그 문제를 잘못 다스리면요,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질병이 오고요, 모든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이죠.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때 먼저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채소를 먹고 행복한 것이 더 낫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채소를 먹고 행복한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물질로 채워진 그 가정, 많은 물질로 축복해 주셨지만은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죠. 많은 물질로 채워 와 보십시오. 건물이 우뚝 서 있고요, 교회 안에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드럼을 치며 전자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지만은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라면 그것은 행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채소를 먹을지 마음이 편해야 행복한 교회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문에서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이루하는 것보다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3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2절을 읽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튀어나왔을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이런 말씀이 튀어나왔을까요? 너희는 먼저 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가 바로 이것이지.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한번 구해요. 이것이 선교의 마인드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누구나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저드 포스트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성 훈련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말씀은 바로 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내 보물이 마음속에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복잡한 이유는 눈을 열어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두운 땅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불안한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고기만 구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마음이 먼저 평안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반드시 그 가정에 가보면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기 전에 가정에서 먼저 충실해야 합니다. 아내와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녀들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그 가정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점에서는 많이 일침을 받습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에서는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가정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마음껏 충성 봉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살 수가 있지요. 전도서 3장 13절에서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먹고 마셨던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12월이 되면 정말로 쓸쓸합니다. 저는 부모, 형제, 가족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 생활이 이렇게 쓸쓸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는 굉장히 가을을 많이 타고요. 가을이 되고 지난주처럼 비가 오게 되면은 어디론가 막에 나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커피도 마시고 싶고요. 쇼핑도 다니고 싶고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히 12월에 보면은 각 마켓마다 그리고 아울렛 그런 쇼핑을 하다 보면 사람들로 가득 넘쳐납니다. 아, 연말은 연말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12월까지 인도하신 은혜는 누구라고요? 내가 열심히 내가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12월까지 지내왔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살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매 주일날 행복하기 때문에 저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수를 세지 않냐고 몇 명이 모였던 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자에게 10골을 맡겨주신다는 그 마음을 아시고 맡은 바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인간은요 영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감정할 수 있는 것이 영적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영적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개미 열심히 일을 하지요. 농부가 끄는 소 우리보다 힘이 더 세고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짐승들과 같이 똑같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만 한다면 그런 짐승들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하나도 없지. 열심히 일만 하는 그런 기계적인 인간, 동물과 뭐가 다를 바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을 하나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생성된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동물과 다른 점 그거 하나죠. 크게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동물들과 다른 것입니다. 개미도 짐승들도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찬 생명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이러한 값진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일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돈을 주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 형제 돈을 지불하셨습니까? 한 푼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거저 얻었습니다.
거저 부모님을 얻었고요, 거저 동생을 얻었고 형제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여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아름다운 자연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그 조카인 롯을 한번 보십시오. 롯은 저 곳은 내 땅입니다 라고 취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내 멸망하고 말았죠. 내 땅이라고 할 때, 내 품으로 안길 때 이미 그것은 소멸한 것입니다. 무언가 가지려고 움켜쥐어 보십시오. 그것은 이미 내 것이야. 놓을 때, 드리고자 할 때 이미 그것은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은 단순해지죠. 여러분 일을 하지 마. 공부를 합니까?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시키셔서 나는 앞으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이야.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런 마음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좀 더 많이 벌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저도 비즈니스를 해보았어요. 비즈니스를 해볼게요. 밥도 들어오지 않다 보면 돈을 벌려요. 그런데요, 한 2년, 3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점심을 제대로 챙겨 먹지를 못해서 금방 위장이 탈이 나는 거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식사를 제대로 하십시오. 아주 정확하게 맞추시더라고요. 저는 밥 먹는 틈이 없었습니다. 거래처에 가기 위해서요, 밥은 고사하고 그냥 옆에 있는 김밥을 주워 먹으면서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달렸습니다. 돈 버는 기계였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그런 진단을 해서 식사를 제대로 우리가요, 항상 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욕심이 많다 보면요, 그렇게 몸이 망가집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상한 접대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각박스에 돈도 좀 챙겨서 드려야 합니다. 그게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기업의 특징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만나 기업의 특징이 있죠. 출애굽기 16장 26, 27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이게 만나 기업입니다. 무슨 비즈니스를 하거든 만나라는 그런 기업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면 성공할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장사를 하더라 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만나 기업을 보니까 정말로 단순하였습니다. 먹을 만큼만 생산했지요. 다음 날 것은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을 만큼만 생산하라. 내일까지 재고를 남기지 말라. 그리고 주일을 쉬어라. 이게 만나 기업의 3대 특징입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죽을 때 우리는 한 푼도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공수래 공수노라가 했습니다. 빈수로 와서 빈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저도 반평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조금 깨달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보다도 훌쩍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복음
이처럼 단순하지요? 그렇지만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본 경험이 한두 번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두둑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복잡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작은 거짓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어요. 잘 들으십시오. 이들 부부는 당시 초대교회의 공동생활로 인해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사도들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땅을 팔았는데도 너의 소유를 감추었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얼마 후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아내가 왔습니다. 성령을 해방했더니 아나니아 이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실도 모르고 아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값을 판 것이 얼마냐 물었을 때 삽비라 역시 이것뿐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성령을 방해한 죄로 이들 두 분은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쌓이다 보면은요,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표현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이건 사랑의 표현이지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면 귀신을 쫓아내요. 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말씀을 듣고 오해를 합니다. 물건값을 받지 말라, 가르치고 돈을 받지 말라,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일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가운데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대가로 돈을 내거나 무슨 희생을 치러보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고도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지요. 금요일날 설교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여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회당하는 죄, 예배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예배 시간만 되면 긴장이 된다라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방해하거나 성령을 해방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저지른 성령을 방해한 죄를 보십시오. 그 두 부부는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해방죄, 예배를 방해하는 죄,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목회자들이요, 마음 상처 주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분들 상처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상처 주시면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한다면서 성령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죄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장애가 오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성장이 멈춰버리고요, 영적 문제아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씀을 먼저 소망하기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죽도록 일만 하도록 노예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수고도 하지 않고 내가 먹을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들이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모든 생물을 내가 다스리는데 하물며 내가 생기로 불어넣은 그 생기로 살리신 인간을 어떻게 가만두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위해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것은 단순하지만 강하게 사는 길이요 영원히 사는 길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